할렐루야.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해 올린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를 통해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5절에는 저는 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보면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자도 아니고 받는 자, 진행형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와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시간 우리의 삶을 살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질 때, 그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 이후에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큰 은혜와 복은 죽음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21장 1절로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천국을 묘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그 천국은 아름다운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결혼할 때 이때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설레이는 마음을 다 갖게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그 결혼식에 화장을 할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아마 평생에 그 화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혼식만큼 설레임과 들뜬 마음으로 화장을 하는 것은 아마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천국 속의 영생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드시고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한번 보다 보니까 그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건물을 한번 보면서,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그 대리석으로 참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유네스코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아름다운 건물로 등록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면 우리가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지정을 한 것인데, 그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 대리석으로 하얀색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건물은 그 기간이 22년을 걸려서 연 인원 2만 명 이상이 동원이 돼서 20년 이상을 건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만든 목적을 보니까 그 목적이 너무나 단순하면서 때로는 마음에 찡하는 생각이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사람은 인도의 그 무굴 제국의 5대 왕이었던 샤자한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와 함께 결혼 생활을 했던 신부가 있었는데 14년 동안을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자한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마음의 슬픔 가운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가지고 그 허공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가지고 그 아내를 기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건물을 1년, 2년 동안에 건축한 것이 아니라 무려 20년이 넘게끔 그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해 나가면서 죽음을 맞이한 아내를 기려나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한 여인을 사랑해서 20년을 넘게끔 그 아내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 나가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얼마만큼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상관없이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의 병기를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다, 뱀같이 지혜롭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신앙생활 처음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좀 신앙생활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좀 마음이 조금 약간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것을 뱀의 비유를 한 걸 보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이 뱀으로 변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원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그 죄악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사탄의 그 모습이 되어지는 이 뱀을 통해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면, 좀 마음이 좀 그런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무거운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렇게 1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짐승들 중에서 뱀이 제일 간교했대요. 간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아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지혜롭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로운 그 아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지고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는 간교함으로 이것이 번역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던 피조물이 그 사탄이었지만은, 결국은 그 사탄이 자기의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범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뱀은 더 이상 지혜롭게 하나님이 모든 들짐승 가운데,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혜롭게 만들었지만은, 그 욕망이 곁들여지게 되어지면 그 아름이라고 하는 그 지혜로움은 더 이상 지혜로울 수가 없고 간교함으로 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전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지만은, 그 지혜가 하나님의 오늘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같이 연합되어지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통해서 그 지혜와 아름다움을 사용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지혜로움이 아니라 간교함으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뱀이 진짜 지혜로운가? 뱀은요, 원래 그 수명이 한 1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뱀은 10여 년 동안 살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일반적인 동물처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계속 허물을 벗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는 뱀이 20번에서 30번 정도를 그 껍질의 허물을 계속 그것을 벗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탈피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뱀의 겉비늘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그 세포가 살들이 자라게 되어지면 껍질은 비늘이 자라질 않기 때문에 그 비늘을 벗어내 가지고 다시 탈피하지 않으면 뱀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탈피를 할 동안에 한두 번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20번 이상을 탈피를 해야 되는데 탈피할 때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이 차가지고 살이 자꾸 자라고 세포가 자라는데 이 껍질이 꽉 막고 있으니까 그 껍질을 뜯어가지고 그 안에 살맹이가 살이 다시 나와가지고 새 껍질을 입으려고 하면 몸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탈피할 때는 음식도 먹지 못하지요. 또 탈피할 때는 숨도 쉬지 못하지요. 그리고 탈피할 때는요, 아무 데서나 탈피합니까? 잘못 탈피하면 천적들에게 그냥 잡혀먹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탈피할 때는 뱀이 스스로는 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몸의 껍질을 벗어내는 그 아픔과 통증을 느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천적들을 피해서 목숨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에서 탈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뱀의 허물을 벗는 상태에서는 뱀 자신이 그 환경과 자기의 고통을 벗어나가는 그 아픔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는 결단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탈피급에 가까운 많은 고통을 입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그 현안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만 이겨나가야 되나요? 사람 관계에서 내 주변에 보면은 조금 잘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변에서 단합되어져서 사람을 핍박하고 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많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삶의 터전 위에서도 나의 잘 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하고 또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배후에 얼마나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놓여져 있는지 많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 뱀처럼 지혜로움을 통해서, 그 지혜로움은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함이 같이 겹쳐지게 되어질 때 그 지혜는 슬기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은요, 위기동에서 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하면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짐승들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절망적인 고통을 체험하고 그 아픔을 그 역사적으로 이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한번 이제 어떤 여인이 성찬식을 가다가,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에 가면 그것이 발각되면 잡혀갖고 처형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당연히 처형을 당하죠. 사자 우리에도 집어넣었을 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성찬, 예수 믿는 자들이 은밀하게 모여 있는 곳으로 가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졌어요. 어디를 가느냐? 수상해서 검문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짧은 찰나에 이 소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는데 어떻게 이 로마 군병에게 얘기하느냐 하면 성찬식에 간다고 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또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은 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로마 군병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큰 오빠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 식구들이 그 장소에 한 장소에서 기념하는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오빠의 유언장을 읽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정에 큰 오빠가 죽어서 그럼 빨리 가보라고 하면서 이 소녀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누구나 다 자녀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지요. 그러니까 족보상으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소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누구든지 다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아들이기 때문에 족보상으로 큰 오빠가 성립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성찬식은 가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정된 곳에 가서서 그 유언장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성찬 예식을 고백하면서 성찬을 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유언장을 함께 읽는 것이라고 하는 지혜의 말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 지혜는요, 이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갖다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떤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1차, 2차까지 다 통과했어요. 3차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아주 이 3차까지 통과할 정도니까 뭐 여러 가지 마무리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어떤 문제를 냈느냐 하면 그 회사에서 그런 문제를 냈어요. 비가 오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어두운 밤에 버스 정류소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세 사람은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런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고 또 한 사람은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의사 한 분은 나에게 생명을 구해준 그 의사가 한 분이 거기에 계셨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평생에 그 반려자가 되어지는 이상형의 여자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답은 어떤 답을 쓰라고 했느냐 하면 세 사람 중에 내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을 누구로 태울 것이며 태운다고 하면 왜 태워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기술하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한 사람은 죽어가는 할머니지요. 한 사람은 자기에게 생명을 구해준 의사지요. 또 한 사람은 자기의 평생의 이상형이 되어지는 한 여인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자기 자동차에 태울 수가 없는데 답이 여러 형태로 나왔지요. 당연히 어떤 분은
아니 죽어가는 할머니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다른 거 다 떠나갖고 한 명밖에 태울 수 없다고 하면 그 할머니부터 빨리 먼저 태워서 병원에 가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거 아니냐, 답을 그렇게 많이들 썼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라고 하면 은혜 갚을 일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갚을 수 있으니까 조금 뒤로 하더라도 내 이상형인 저 여인은 이 시간에 놓치게 되어지면 영영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인을 한 사람을 태우겠다, 뭐 이런저런 답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만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해답을 썼느냐 하면 그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다고 하면 나는 내 열쇠를 의사에게 주어가지고 의사가 운전하게 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게 하고, 나는 역시 이 정류소에서 내 이상형인 여인과 함께 앉아 있다가 버스를 타고 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놓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최종적인 합격자로 뽑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지혜가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이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을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유대 율법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여인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시험을 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 여인을 살려줘라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되어질 것이고, 또 죽인다고 하면 그 사랑 자체가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의 전율을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을 놓고 다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였지요. 그 세금 문제에 있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또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는 가이사께 내고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면 된다 하면서 그 둘을 다 만족시키면서 피할 길을 내시고 아주 지혜로운 해답으로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럼 지혜의 본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마지막 20절에 그 지혜의 근본이 솟아나는 통로가 있는데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성령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면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는데,
지혜의 본체는 성령에서 나는데, 그러면은 지혜를 본격적으로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신대요. 그러니까 지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지혜를 구하고 조금 있다가 지혜 구하고 또 조금 있다 지혜 구하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대요. 얼마든지 하루에 몇십 번 몇백 번을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곤해하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고 이 지혜는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어도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 지혜 자체가 발현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순간순간 이 세상을 이겨나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님 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호의 주시고 누구든지 꾸짖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올 새해에는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25일 네 번째 주일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보증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통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부유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